성령께서 이 시간도 저와 같이 말씀하여 주셔서 각자가 필요한 대로 깨닫게 해주시되 각자를 세워가시게 하여 같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욥이가 따르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신야성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저군이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욥이군은 저저의 적수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를 따르는 무리들은 저저를 피하여서 안전한 지역으로,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안전한 지역으로 피난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야성 백성들이 욥이의 일행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신야성 사람들은 욥이의 인품에 감동이 되어서 욥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따라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군인들만 이동하게 되면 저저의 추격을 피하여서 안전지대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따라오면 문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노약자도 있고요, 어린이들도 있고요. 그러면 따라잡히는 것이 불을 보듯 하네요. 따라잡혀서 모두가 죽는 것이 불을 보듯 하네요. 그래서 공명이 욥에게 말해요. 함께 가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가면 우리도 죽고 백성들도 죽습니다. 그때 욥이가 공명에게 말을 해요. 백성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다. 그 말을 해요. 백성들은 나를 버릴 수 있어도 나는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다. 그 말을 듣고 분명히 마음속으로 그래요. 내가 정말로 군주다운 군주를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여러분만 그러겠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나 저나 수없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은 결과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들을 산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냐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결과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네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내가 그를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중간쯤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그랬어요. 3절 중간쯤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이스라엘입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유다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들 역시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진 결과, 한 번 진 결과 일부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려서 이무대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가리켜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자기 백성임을 증명해 주시는 사건들이라고, 증명해 주시는 방법들을 증명해 주시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버릴 만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릴 만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릴 만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버릴 만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 돕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징계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처럼 살게 만들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거예요. 멸망시킨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들이 무엇이냐? 어떤 이유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삶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삶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것,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 그것은 삶을 살아내기가 버거운 상황에서도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5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라. 너희는 자식을 이상한 남자가 부르거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이상한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에 거리를 들여 살펴주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혼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혼란에서 여호와의 님을 얻으리로다. 아멘. 7절을 보게 되면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것은 유다가 멸망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유다가 멸망하는 날, 유다의 모습들은, 유다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드러낼까요? 5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평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평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한다 그 말이죠.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한다. 그 다음 6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얼굴이 새파래졌다. 6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다. 겁에 질려 새파래졌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한 징계를 받으면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요. 왜요? 회복이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새파래져요. 겁에 질려서 얼굴이 새파래져요. 그런데 7절 뒷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놓고 유다를 멸망시킬 계획을 말해놓고 7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다른 말씀을 또 하세요. 7절 마지막 보시죠. 환난에서 구하여 님을 얻으리로다. 환난에서 구하여 님을 얻으리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환난을 당하지만 언젠가는 회복시킬 거다 그 말이죠. 환난에서 구원함을
구하여 내면 얻으리로다. 이것은 환난을 면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면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유다가 망했잖아요. 유다가 망했으나 때가 되면 회복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하여 내면 얻으리라 이 말은 환난을 피한다는 게 아니고요. 환난을 당한 이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말이라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유다를 회복시킬 계획은 망한 다음에 세우셨어요? 망하기 전에 계획을 세웠어요? 망하기 전에 계획을 세웠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심각한 징계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심각한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 결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적당한 때가 되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여러분도 심각한 징계를 당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징계한 목적을 완성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언제 세웠다고요? 여러분에게 징계가 임하기 전에 그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살다 보면 심각한 징계를 당할 수 있어요. 징계를 당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목적을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무너진 부분들을, 내가 잃어버린 부분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한 목적이 뭐죠?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이죠. 이것이 끝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은 끊고 내가 죄가 하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15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상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게 상처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두 번째로 나라가 망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내기가 힘들어진 것을 말해요. 상처.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어찌하여 네 상처를 아물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어찌하여서 지금 네 상처를 아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말은 지금 상황에서 상처를 아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바람직한 기도는 뭘까요? 내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시면 가르치신 대로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지금 그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이죠. 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상처를 내신 목적이 이 기도를 하기를 바라서이거든요. 하나님이 상처를 내신 목적이 이 기도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처를 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해야만 상처가 아물거든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크고 작은 징계를 당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이 크고 작은 징계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 이 상태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상처가 안 물리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책망하신단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신앙의 어느 부분이 무너졌습니까? 내 신앙의 어느 부분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부분을 빼겨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죠. 기도는 한다고 해서 응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바라는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다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가 났으면 하나님, 이 상처가 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상처가 난 원인이 되는 죄가 뭡니까? 이것을 찾아서 기도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받은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장애물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장애물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기를 바라는가, 그 기도를 찾아가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기도요,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생각해가면서 하세요. 개인 기도를 할 때도 생각해가면서 하세요. 내가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기도를 지혜롭게 하십시오. 개인 기도 하실 때부터 훈련하세요. 기도를 지혜롭게 하는 기도를 개인 기도 하시면서 훈련하시라고요. 기도는 연구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냥 부르시면 안 돼요. 연구하면서 하시라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연구를 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부르시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연구하십시오. 연구란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라고요. 이게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이 2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한 목적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해요. 여러분을 징계하는 목적도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너희는 징계로 인하여서 내 백성답게 살게 될 것이고, 이 그 말이에요. 너희는 징계로 인하여서 내 백성답게 살게 될 것이고, 이게 그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평소에는 인구대로 살다가 징계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너에게 하나님 되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징계를 극복한 이후에 나는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 말이죠. 책임지겠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징계의 결과는 이거예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살게 만들고, 또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크고 작은 징계를 당하면서 살아요. 그 징계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한편으로 그것을 생각하시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징계가 끝난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일들이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